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16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조은배 집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 또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내주하여 주셔서 우리의 귀를 밝혀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만 온전히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지난 금요일에 리버사이드 프라이머리 스쿨이죠. 그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이셨던 데이시 우리 교장 선생님 올해 이제 갑자기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추모하는 예배를 제가 참석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그 순서 가운데 여러 명들이 나와서 때로는 그 설립자들, 또 때로는 거기 스태프들, 또 여러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이제 그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억하는 부분들, 그래서 때로는 웃기도 하고 때로는 그 울기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가슴 먹먹한 이제 그런 시간도 있었는데요. 이제 그분의 삶의 궤적을 이제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또 나름대로 이제 그 책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에 기록을 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이러한 이 부분들을 분명히 기록해 놓았을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때로 웃기도 하고 눈물 짓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한 분이 남겨놓은 그러한 이 흔적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남겨놓았던 그분의 그 향기들, 뭐 이러한 이 부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본을 받기도 하고 도전을 받기도 하는 또 그런 이 시간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리고 또 저는 또 우리 이제 창립 기념일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새로
부임한 이 교장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는데요. 우리 집사님하고 같이 갔었는데 놀랍게도 그분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전에 그 데이지 교장 선생님이 이제 병원에 이제 입원해 계시면서도 우리 교회 항상 해마다 우리 그 장소를 빌려주는데 그걸 기억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관심을 보여주면서 그 담임 교장 선생님에게도 좋은 관계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를 남겨줬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쉬운 것 같지만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니거든요. 저는 참 감사했어요. 저는 오늘 우리가 우리 한 일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떠한 족적을 남겨야 될 것인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받기도 하고 또 그대로 때로는 회개도 하고 또 감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은 다양한 그 일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기록해 놓는 것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성경에 좋은 일만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와 실수, 하나님 앞에, 그리고 리더 이 모세를 향한 많은 불평과 원망들, 심지어 다윗의 밧세바 사건과 같은 그러한 엄청난 일들, 자신의 이 허물을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이는 그 일들까지도 기록해 놓는 이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교훈을 주기도 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게 하고 우리가 또 어떠한 목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분명히 교훈하고 깨우치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또 읽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요. 19절에서 11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들에게 일어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은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출애굽을 그동안 쭉 같이 또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진퇴양난에 있었던 그 상황에서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넌 이후에 들어간 곳이 이 광야예요. 광야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요. 수르광야, 신광야, 그 신광야를 거쳐서 지금 르비딤까지 오게 되는데요. 수르광야에서는 물을 구하다가 쓴물로 인해서 마라의 쓴물 사건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원망과 불평이 있었고요. 신광야에서는 먹을 것 문제로 인해서 만나와 메추라기,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이신가를 잘 보여주는 이 사건이었고요. 이제 르비딤에서는요, 또 이제 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는 마실 물이 없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신가 아닌가 하는 시험하는 이 사건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보여주는 이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들을 인도해 내시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그냥 그 사건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의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가를 우리는 잘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나의 그 사건은 우리 주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진정 먹어야 될 생명 양식에 관한 것으로 이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무리바에서의 이 물 사건은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갈급한 우리 심령들, 이 목말라 하는 육신의 물뿐만 아니라 갈급한 우리 인생의 이 목마름을 누가 해결해 주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 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거기에서 우리는 읽어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오늘 아말렉과의 이 전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이 사건마다 이스라엘로 너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을 때로는 지명으로, 때로는 제단 쌓는 것으로 우리에게 교훈시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리바에서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로 하여금 너희가 이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마시게 했는가, 그러면서 시험했던 그 사건을 무리바 사건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고요. 오늘 아말렉 사건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너희 이러한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는가, 그러면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마음에 너희가 기억해야 되고 바라봐야 할 것이 이것이다 라면서 교훈하는 이 내용이 오늘 이 본문인 거예요. 오늘 르비딤에서 일어난 사건은 그래서 두 가지였는데 오늘은 두 번째 사건인 거예요.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그렇다면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오늘 이 아말렉 전쟁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우치고 본보기로 그걸 삼으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과연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 아말렉과의 이 전쟁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승리케 하셨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을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 잘, 여호와 니시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우리의 깃발, 우리의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 위기 가운데서 어떻게 승리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들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제가 굳이 이 7절에서 읽기를 시작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요, 지금 아말렉과 전쟁하는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 7절부터 읽었던 거예요. 오늘 7절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 상황이에요. 누구를요? 모세, 리더인 모세뿐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계신가 안 계신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시험하는 이 상황 속에서 바로 그때예요. 오늘 8절을 보면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때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과 불평, 모세에게도 대항하고 심지어 모세를 향해서 돌로 칠까 하는 이 상황인 거예요. 이러한 이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는 그때이기도 한 거예요. 바로 그때 아말렉과의 전쟁이 시작되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하는데 처음 출애굽한 이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으로 다른 외부와 전쟁을 하는 첫 번째 전쟁이 이 아말렉 전쟁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어찌 보면 군인이라고도 할 수 없는 이 상황이에요. 이러한 가운데서 더군다나 모세에게도 리더에게도 대항하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의심하는 이러한 이 상황에서 전쟁을 딱 붙었다.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불보듯 뻔한 사실인 거예요. 이건 질 수밖에 없는 이 전쟁이에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승리케 되는가, 오늘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어떠한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진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어요. 너무나도 쉬운 이야기 아닌가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은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오늘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요, 오늘 여기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는 이 모습이 아주 참 우리가 좀 새겨 보아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그리고 산 꼭대기에 내가 서겠다, 이 말을 하여,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 너는 나가서 싸우라, 요 모습인데요, 요것은 바로 압달락 어디 사건에서 그대로 비슷하게, 거의 같은 패턴으로 재현되는가 하면은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실 때, 백성들이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그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요, 이 무리바 사건을 해결할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서고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반석을 치러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패턴인 거예요. 그 대신 지금 누가요? 모세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내가 산꼭대기에 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서리니 너 여호수아는 가서 행하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세는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때로는 불평과 원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나온 사람입니다. 오늘 이제는 이 아말렉 전쟁도, 이것은 분명 하나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이 모세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지금 어디에 서는 거예요? 산 꼭대기에 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해요. 분명코 자기의 지팡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일강을 가르고, 그렇죠? 뱀으로 변했던, 그래서 모든 이적을 통해서 오늘 바로 압달락에서의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는 이 지팡이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모세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 믿음으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명령을 내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터이니 너는 가서 싸우라는 거죠. 오늘 여호수아의 이 모습 또한 모세의 말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모세가 순종하여 반석으로 나갔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가장 지혜로운 이 모습은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많이 들어서 이게 중요한지를 모르고 사람들이 살아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요, 기도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선의 방책인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면,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힘을 합하는 이 모습인데, 우리 한번 11절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하면서 결론이 뭡니까? 여호수아가 가서 승리하게 되는 사건을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산 꼭대기에서의 이 모세의 기도와 산 밑에서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쟁의 현장이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학부모 되시는 우리 부모님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학교라고 하는 현장에서 공부할 때에 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마치 오늘 두 손 들어서 기도하는 모세와 같이 기도하는 부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나 다 기도해야 되지만 오늘 각 가정의 가장들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두 손 들고 책임 있게 기도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을 위해서, 또 남편들을 위해서도 이 시간 권면합니다. 서로 간에 삶의 현장에서 지치지 않도록, 가정에서 지치지 않도록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직분자들을 위해서도 권면합니다.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말로만이 아니에요, 날마다 교회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두 손 들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급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짧게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학교를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하루 잠자리에 들기 전에 기도로 잠이 들 수 있는, 기도하고 잠을 잘 수 있는 그 훈련들이 여러분 돼야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이 기도 훈련이 되지 않으면 자라서는 이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여러분의 몸에 익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 지치게 마련이에요. 영적 전투이기에 방해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더 쉽게 소진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도의 손이 내려올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때 기도의 동역자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가운데 우리 공동체 안에 어려울 때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나 홀로 신앙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문제들이 있어도 그것들을 함께 기도해 가면서 그것들을 돌파해 가는, 그리고 믿음으로 훈련되어 가는 이 장이 또 이 교회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지요. 모세의 팔이 피곤하자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다가 앉힙니다. 그리고 두 팔을 양쪽에서 받쳐 줍니다. 그러자 손이 내려오지 않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힘이 들어 지칠 때 같이 격려하고 북돋아 주면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드디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고 승리케 하십니다. 이 승리는, 오늘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이 승리는 모세의 기도를 강조한다기보다도 이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강조되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자격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의심하고 회의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이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자들을 그 상황에서 승리케 하셨는가?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입니까? 하나님의 승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부족한 가운데 있는데도 때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말렉과의 이 전쟁을, 오늘 본보기로 가장 처음 치르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소중한 이 사건을 기억하도록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치르게 될 모든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하나의 본보기이고 모본이 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잘 기억해 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놀라운 것 어떤 내용인가 하면, 우리 한번 14절에서 16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으면 이왕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해서 놓치지 말고 관심을 최대한 여러분 집중해서 듣는, 이 시간도 혹시 핸드폰 보는 우리 사람들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배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 시간에, 오늘 여기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이 안타깝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도록, 마음에 새기도록 오늘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그리고 책에 기록하라,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자주 잊어버리기 때문에요. 경험하고 경험했어도 또 새로운 문제 앞에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를 모르는 이 상황들. 어떤 때 저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 다른 데 관심하고 모바일 폰 보고 있는 거 다 느껴 이렇게 보여요. 어떤 때는 답답해요. 난 귀에 좀 심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마음은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앞으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 전쟁을 치룰 지휘자로 여호수아를 지금 준비시키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 전하고 싶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책에 기록하게 하고 귀에 들리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두 번째가 뭐냐면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맹세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기억하고 알아야 된다. 이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며 여러
과정을 지나면서 의미 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곳마다 때로는 지명을 지어주고 또 제단에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후대로부터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 후 제단을 쌓고 뭐라고 이름을 짓습니까? 여호와 니시. 여러분, 우리 학생들, 여호와 니시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승리. 여호와는 승리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군기. 여러분, 군대 갔다 오신 우리 청년들 깃발이 있을 겁니다. 군대마다. 바로 그러한 뜻인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는 이 의미가 있는 것이죠. 군대에서의 깃발은 그 군대 자체의 존재와 힘을 상징하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 존재와 힘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를 바라볼 때 항상 승리하게 될 것임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조금만 더 잘 기억하시면 좋은데요.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할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승리의 깃발이 무엇이냐예요. 이게 오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인데요. 그 깃발이 어떠한 깃발인지 차근차근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외우시리라 생각되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여기서 이처럼 사랑하사에서 요 이처럼을 우리가 잘 읽어야 되는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름 이처럼 사랑했다는 것이 어떤 사랑을 말하는가 할 때 얼핏 독생자를 주셨으니라는 사랑, 이런 걸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틀린 것은 아니지만 문맥을 조금 더 살펴보면 어떠한 의미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14절 15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앞에 14절 15절을 읽으면서 이처럼 사랑하사인 거예요. 이어서 읽으면 이처럼 사랑하사는 어떤 사랑인가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자도 들리는 방식으로 사랑하신 이처럼 사랑하사예요. 인자가 들리는 이 모습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인 거 아니겠습니까? 아들을 내어서 십자가에 달리는 이 사랑. 여러분, 모세가 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보면은 불뱀 사건이 나오는데 요약하면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를 인도해 갈 때 그때도 먹을 것 마실 것 다 불평과 원망이 쌓인 거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좀 세상 말로 하면 왜 우리를 개고생시키냐 이거예요. 너무 과격한 표현인가요?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할 때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어서 물게 할 때 사람들이 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이 나중에는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모세에게 나와서 부탁하는 거예요. 여호와께 기도해서 이 뱀들이 사라지게 하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그 죽어가는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방식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면은, 모세야, 너 장대에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즉 살 것인데 그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라.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사는 방법이 뭐라고요? 모세가 장대에 놋뱀을 달아서 그것을 그래서 쳐다본즉 살았더라예요. 이와 같이 영생을 얻도록 했는데, 오늘 이처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처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내용을 결론 짓는 그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민수기 21장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즉 모두 살더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 왜 이렇게 물고 들어갔냐 하면은요, 히브리어로 장대라고 하는 이 네스가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 장대가 같은 의미인 거예요. 네스라고 하는 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는 이처럼 놋뱀을 드는 방식으로 인자를 십자가에 달리시는 방식으로 사랑했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게 하신,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 누구냐? 어떻게 우리를 승리케 했느냐? 여러분,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전쟁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되시는 우리 주님 안에서 이미 승리를 맛보는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한 구절 더 읽고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특히 우리 학생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1, 32절 성도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가 바라봐야 할 여호와의 깃발, 승리의 깃발은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상한 마음들, 지치고 힘들 때 그대로 나오시고 바랍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늘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고 기도 동지들과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광야 같은 인생길이지만 넉넉히 이기시게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이제 믿음의 군사로 저희들을 또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